주시옵소서. 헛된 것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춥습니다. 예. 기온도 춥고요. 좋은 소식도 잘 안 들려오고, 그렇죠. 연초인데 막 좋은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뭔가 좀 희망도 있고, 예. 그럼 훨씬 더 좋은데, 예. 또 최근에는 누구죠? 그 어린아이, 예. 그 때문에 엄청 시끄럽죠. 예. 그 유아 이렇게 입양된 아이, 예.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요. 예. 기독교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특히나 많이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땐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믿으면은, 할머니부터 믿으면은 손자가 잘 된다고. 그렇죠. 3대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님, 그 다음에 손주 세대 3대째가 복이만큼 받는다 그랬었죠. 그런 얘기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믿음을 잘 키워서 이 후대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3대째더라고요. 양부모가. 예. 그래서 참 믿음이란 게, 그리고 그 믿음이 삶에서 표현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예. 진짜 평생을 노력해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심령으로 겸손함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자기 노력으로 또 그것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예. 참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오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 오늘 한번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쭉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월 6일이 주현절 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념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그 1월 6일 주현절은 대부분 평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현절, 1월 6일 주현절 이후에 오는 주일, 그 주일, 첫 번째 주일을 보통 주현주일, 그러니까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주일, 개신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수세주일 또는 뭐 공현주일, 신현주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정식으로 처음 나오신 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으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음을, 공적인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보면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너무 익숙하지만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실 때요. 우리가 보통 복음서 보시면요. 공관복음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했구나. 뭐 여기 우리 제일 유명한 게 마가복음에서 전 딱 떠오르는 게 수로보닉의 여인. 믿음 이렇게 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보다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 잘 떠오릅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실 수 있음을, 오순절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음을,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믿지 않으면 어떡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둡니다. 또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누구에 대해 쓴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 쓴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 번째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선호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선호되는 번역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메시아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의 이야기. 그의 구원의 소식. 그가 어떻게 사셨고, 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행하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는가. 그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다가오시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에 대해 먼저 어떤 깨달음이 오고 어떤 체험이 오시고 그리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또는 나도 그러면 제자들처럼 나도 그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비교, 적용이 되시는 어떤 그 좋은 기회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례도요.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받았고 나도 세례받았죠. 대부분은. 네. 그럼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를 막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지 뭐 예수님의 세례는 좀 특별하지라고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세례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어떤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마가복음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끼리 이렇게 서로 1대1처럼 대화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다른 주변 사람은 그 얘기를 못 듣고 마가복음상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상에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고 못 들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명시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1장 24절에 가시면 바로 뒤니까 보실 수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한번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쭉 진도에서 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그 베드로의 고백 8장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시다. 그 고백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는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아는 대상이 예수님, 귀신, 제자, 이방인, 온 세상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 나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마가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썼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기서는 저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마가에게 중요했던 거는 점점 그렇게 예수에 대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안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 이야기 보시고 누가복음에서 그 들에서 그렇게 별이 빛나고 막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이런 얘기들 너무 재밌잖아요. 좋고 은혜롭고. 그런 얘기 딱 하나도 안 나오죠.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에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세례받는 장면이 툭 나오죠. 예수님이 갑자기 슝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는 그렇게 탄생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은 그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세례 받으시면서 그렇게 성령 받으시는 그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그의 소명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장면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일장을 한번 보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저희 오늘 그 찬양대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그 찬양 이렇게 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이제 이렇게 제가 그제 이제 이렇게 찬양 그 제목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그 제목을 봤고요, 문자로. 또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 꼭 한 구석에 조금 찔리죠. 잠깐씩 찔릴 때 있으시잖아요. 예. 삶의 순간순간,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참 많죠. 예. 물론 우리가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예.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게 참, 그렇지. 난 역시 예수님이 좋아요. 예. 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자주 돌아옵니다. 근데 순간순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참 많습니다. 아니면은 귀해 보이는 게 참 많은 거죠. 예, 귀해 보이는 게 귀하진 않지만 또 그것이 아님을 알고 돌아오지만 예, 예수님보다 귀한 것. 예. 저만 해도 만약 우리 뭐 그렇잖아요. 네가 예수님 택할래? 아니면 이거 택할래? 그럴 때 의외로 우리가 많은 순간 예수님의 길보다는 다른 길을 많이 택하잖아요.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점점 친숙해지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진짜 나의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점 올해는 더 깊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예수님만 있어도 무서운 표현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 진짜 예수님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심으로 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귀하다 이런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지만요.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네.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이야기 같고 되게 오래적 우리 고래적 이야기라나요? 네.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그런 어떤 소중한 심령의 감동이 자주 찾아오는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뭐 이런 찬양들 많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찬양 부를 때 막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진짜 생각하면 그렇게 심령에 마음의 울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받은 삶이죠. 네. 삶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뭐라 그러죠? 부정적일지 몰라도 삶의 조건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내 심령은 확실히 변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가 변하더라고요. 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도, 세상을 인식하는 나도 달라지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라진 내가 나로 인하여 내 외적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서 바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와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나게 걸어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쭉 세례를 받으시는데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익숙합니다. 너무.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저희 마태복음이나 막 이렇게 누가복음 이런 데는 막 세례 요한이 당신한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례 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거다. 온전한 의를 이루는 거다. 그 의는 순종인 거죠. 근데 그렇게 뭐 순종하는 것, 뭐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 마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 세례받는 걸로 갑니다. 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늘이 갈라짐. 저희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마태와 누가에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하늘이 열리는 걸로 표현돼요. 문 여는 것처럼.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표현하죠. 근데 저희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이 그걸 보고 그 뒤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포합니다. 근데 그 찢어지고란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만약 두 개의 번역을 일치시키면 같은 단어니까 같은 단어니까 번역을 일치시키면은 하늘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찢었다고요.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64장에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가 그렇게 오실 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말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조차도 이렇게 어찌 보면 돌아설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하늘을 찢으세요. 하늘을 갈라버리신 거예요. 조용히 문 열면 닫으면 되죠. 이렇게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찢으면 어떡하죠? 꼬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하늘을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혹은 뭐 비둘기 같이 뭐 비둘기의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가 그렇게 저 비둘기가 나는 것처럼일 수도 있고 해석은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찢어진 하늘에서 진짜 폭포수처럼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귀신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1장 8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성령으로 덮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인,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이 그에게 그냥 덮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을 충만하다고 표현하지만 그건 안에서 이렇게 차오르는 거죠. 근데 구약적인 표현,
더 익숙한 표현들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삼손에게, 사무엘에게, 뭐 구약의 선지자들, 인물들에게, 특별한 인물들에게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에서는 말세는 하나님의 그런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으로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저희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할까 생각하지만요. 자, 한번 제가 그런 예를 드릴게요. 웬만하면 돌아와 부산항에 다 알고 계시죠? 네. 꽃피는, 네. 그쵸? 가사 웬만하면 아시죠? 그러면은 평소에 안 부르셔도 가사 들으면,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시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노래를 듣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지금 평소에 돌아와요 부산항에 관심 없어도 아시죠? 당시에는 읽을 책도 별로 없고 매일 성경 이야기만 들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들으면 알아요. 어디에 나온 얘기인지. 예. 예. 글자도 모르는데 왜 이러세요? 똑같은 머리예요. 요즘 전화번호 우리 기억 못하죠, 잘. 근데 1, 20년만 해도 전화번호 다 기억하고 다니셨죠. 예,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당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쓰임새는, 사용은. 그런데 예전 시대에는 암기력이 훨씬 더 중요시되는 시대였고 그렇게 듣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시대였고 또 지금처럼 많은 것이 없는 시대였고 또 유대인의 생활 자체가 성경을 강조하고 듣는 걸 강조하는 시대였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면 예, 성경을 보면서 이거 구약의 얘기야. 이거 막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알지만 얘기만 해도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과 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을 잘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과 함께 보통 같이 읽고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 성경 본문 중에 한 가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 창조하시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흑암의 깊음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창조에도 관여하시고 그대 능력 주는 것에도 관여하시고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성령은 그렇게 창조의 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일으키는 분이요, 그렇게 창조가 일어나는 그것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고 그렇게 쭉 나가는 것을 우리는 새 창조 이렇게 또한 얘기하죠.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세례에서 예수님이 수면 위에서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그랬죠.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새가 그렇게 호버링 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얘기 창세기 할 때 많이 들으셨죠? 새가 이렇게 호버링 이렇게 쑥 하는 것처럼 수면을 운행했다가 그런 의미라고 많이 해석한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창조의 그 순간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죠? 흑암에 덮인 땅이죠. 처음 창조가 혼돈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던 것처럼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은연 중에 창세기의 그 분위기를 풍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혼돈한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위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늘을 찢고 다시는 다치지 않는 거죠. 찢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루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예. 또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 이렇게 창조의 이 날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예. 마지막에 다 끝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시편 2편 7절에서 오고, 예. 내가 너를 기뻐하라는 이사야서 40장 3절 1절인가요? 거기서 온 표현입니다. 또한 그런데 은연중에 풍기는 분위기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의 그런 어떤 구원의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요. 네, 새 창조를 아들을 통하여 그가 이루시는 그 창조를 기뻐하신다고요. 네. 되게 어려운 성경인데 재밌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그 창세기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어가서 이집트를 한번 가볼까요? 애굽.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인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이끄심하에 그가 그렇게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구름으로 너희는 다 한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후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갑자기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예, 그렇게 들어갈 때 할례 하잖아요. 그 처음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처음이라기보다는. 예, 정식으로. 근데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역사적으로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기로 이렇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지났던 요단강 지점, 거기서 세례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거기 지금은 전쟁 지역입니다. 위험 지역이라서 거기서 그 역사적 그 교회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거기선 세례 잘 안 드리고,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어디죠? 요단강 그 동쪽이라 그래야 되나요? 위치가 좀 헷갈리네요. 거기에 또 세례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하시던 곳, 장소 두 가지 얘기 나올 때. 근데 그렇게 그 경험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요단강, 그리고 그렇게 강을 건넘 세례, 이런 표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곳이죠. 그들이 반역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았던 곳이죠. 하지만 그들이 또 은혜 받았던 곳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요, 그가 만나를 주셨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했던 것이요, 이런 복합적인 심상이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거치시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창세기의 그 사람의 실패와 아담과 하와의 실패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그리고 예수님의 성공이 또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아담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를 또 그렇게 만회하시는구나. 표현이 좀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 이런 표현도요. 기뻐하는 자 이런 표현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너희 사랑하는 자, 너희 독자,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성경 박사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한 자에서 그냥 창세기 얘기, 출애굽기 얘기, 이사야서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나왔구나. 고대됐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선지자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3장 뒤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3장 끝에 보세요.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면 이런 인식을 준답니다. 이 기록된 것 같이라는 그 단어를 얘기할 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받았을 수도 있대요. 이제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현되는구나. 그냥 기록됐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예언이 시작되는구나. 이 땅에서 펼쳐지는구나. 펼쳐졌구나. 그 어휘의 뉘앙스 같은 거죠. 말의 뉘앙스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얘기할 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다 나왔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독자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시라고요. 첫 장에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물 붓듯이는 표현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의 순간처럼 세상의 어둠을 다 끝내실 것처럼 이렇게 새 창조로서 이렇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세례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란 거죠. 이해되시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메시아다. 또한 그는 그렇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이사야서에 말라기에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다. 그리고 그 얘기들은 기록된 것과 같이 그때 시작됐다. 그때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1장에서 성경 전권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러면 좀 과장이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좋은 이야기 참 들리지 않고, 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적 조건이, 외적인 어떤 많은 다양한 현실이 나를 막 우겨쌉니다. 네. 그리고 그래, 그렇게 뭐 쉽게 힘내 얘기할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내실 거라고요. 네. 제가 힘낸다고 힘나세요? 안 나요. 제가 얘기 드렸죠. 삶이 얼마나 쉬웠으면 책 한 권 그 글자에 인생이 바뀌냐고요. 저 안 믿는다고요. 예. 인생을 바꾼 한마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워낙 부정적이어서 그런지 저는 인생을 바꾼 한마디 안 믿는다고요. 예.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바꾼 예수님은 믿는다니까요. 예. 예수님은 나를 바꾸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더라고요. 글 한 줄이 내 인생을 못 바꿉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인터넷 밈 같은 겁니다.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인간 갱생 프로젝트. 예.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진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람 참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고쳐 쓰기 너무 힘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이죠. 예. 하지만 진짜 예수로 인하여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여기 그 뒤에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죠. 저 하늘나라에서 사단과 싸우